죄인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향해서 오셨죠. 의인을 향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죠? 의인은 온난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해방시키고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억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또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떠나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냥 떠나갑니까? 욕하고요. 그죠? 돌멩이 던지고요. 그리고 떠나가죠. 그런데 그 돌멩이 던지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죄인이 죄인을 욕하고 죄인이 죄인을 죽이고 떠나가면서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공명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죄성을 공명하는 건데 죄인이 죄인을 보고 욕을 하는 건데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있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무덤을 얼마나 크게 만듭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자랑이냐? 죽은 것이 자랑이냐? 그것을 무덤을 크게 만들고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음을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죽겠고 앞으로 무덤이 있겠지만 사람의 무덤은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부활 공산을 만들겠죠. 꿈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거기 달아가지고 그죠?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다 같이 이렇게 그곳에서 부활하는 그 은혜, 그 기쁨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함께 부활하는, 죄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다는데,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고 내가 나를 보면 악인이고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겠다. 왜? 내가 너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미국에서요, 컴퓨터 교육차 갔더니 집사님 가정인데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개를 키우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인데 개를 키우지 말라고 그랬냐 했더니 미국에도 4천만이 극빈민에 속하고 백불이 없어가지고 살기조차 힘든데 개 키우는데 1000불씩이나 들어가면서 개보험 들어야지. 그죠? 어디 가면 교회 가는데 개 맡기는데도 그죠? 한 50불, 100불씩 5만원, 10만원씩 들거든요. 개 호텔이 따로 있어요. 들지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개 키우는데 한 달에 $1000가 든다. $1000 우리 돈으로 하면 110만원이 듭니다. 110만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굶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개 키우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는 거야. 내가 이 개랑 산지가 지금 몇 년인데 어떻게 개를 버릴 수 있냐 이러면서 2009년, 2010년 그 사이에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든 경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미국의 경제가 어려움, 한인들의 경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개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내가 이 컴퓨터 가르치려고 이게 얼마인 줄 아냐? 이랬더니 아시잖아요. 나 2만원 벌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다시 교육하러 갔습니다. 개를 버렸을까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개를 버렸을까요? 교회를 떠났을까요? 물론 개 키우는 사람의 마음이 뭐 가족과도 같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를 떠나고 그 개를 가지고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때쯤에요 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개가 죽으면요 장례식을 하는 뉴스를 봤었어요. 향나무에다가요 상복을 입히고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 상복이 비단 옷이었어요. 비단 옷을 입히고 비단 수의를 입힌 그 개를 장례식하고 그 십자가까지 비스까지 팔아주는 비스까지. 사람도 지금 죽어서 어디 묻힐 데가 없어서 하는데 개한테 장례를 한다. 이게 뭐 지성인이 하면 합리적이고 좋을 것 같지만 무슨 이유든 달겠죠, 그죠? 이게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것,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 좋습니다. 물건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개가 귀하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귀하냐고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부부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도 부부입니까? 부부와 자식 간에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도 부모와 자식 간에 됩니까? 아이들한테 미리 가르쳐야 됩니다. 천국 가면 이하고 내하고는 부모 자식 간이 아니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어도 설교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개니까 교회를 떠날 정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없으니까, 내 경험을 버릴 수 없으니까,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버릴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겠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분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바라볼 때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걔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에 아니면 물건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 좀 어때? 그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 인생의 목표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강림절이라고 그래요. 강림절은 뭐냐면 우리 성탄절 되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천주교나 성공회에서는 의식도 크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99마리 그게 귀한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가면 또 늑대가 와서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일까? 그 한 마리 때문에 주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한 마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주님의 모습이었고요. 그 축복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미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도요, 버리기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만 그렇겠어요? 성도도 그렇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끊지 못하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게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어떤 길을 가다 보면 우리 학생 때도 공부를 하면 반드시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도요, 네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냐 반드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로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물질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자녀나 가족들을 가지고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네가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너 사랑할 수 있냐? 너의 철학보다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교회를 나와도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의지가 강하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떨 때 기분 좋으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아 좋다 이러고요, 목사님 잘한다 이러고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해주면요, 아유 그 목사 어쩌라고, 그 장로 뭐 어쩌고, 그 집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더라고요. 사람 보고 이 자리까지 나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싸우는데 사람 보고 나오면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주님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인도하셨나? 주님께서는 나를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나? 그게 있다고 한다면요, 폭풍우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 아주 달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술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는 분이 있어요. 담배 펴서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사업 때문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뭐 멀어서 안 된다고, 별 희한한 얘기 다 합니다. 술이든 담배든 여자든 사업이든 물질이든 돈이든 자식이든 뭐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교회 나와야죠.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제약의 문화에 빠져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내 힘으로 살았을 때 그만큼 그렇게 축복을 받았나요? 내 힘으로 살아왔을 때 그만큼 사람들한테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크고 귀하고 부하고 강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졌냐고요?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못된 사람입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잘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했는데 어떻게 목동이, 농부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동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라고 합니다.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동에게,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인생은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성공할 수 있었고 능력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가장 힘들 때 제가 골프를 배우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골프를 배웠죠. 저는 운동부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골프라고 하는 것은요, 별로 농약 뿌리고 별로 좋은 게 안 되잖아요. 입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내 마음과 내 이성으로는 판단할 때는 골프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멘토가 되어주신 목사님이 너 골프부터 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 속으로는 뭐죠? 뿔이 난 거죠. 세상에 무슨 가장 힘들고 2만 원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데 내보고 골프를 치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골프를 배울 쯤에 그때 유명했던 신지혜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죠? 신지혜 선수.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골프를 잘하지만 잘해도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근데 신지혜 선수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그 퍼터를 이렇게 해서 우리 퍼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넣을 때 이게 안 들어가면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억. 더한 돈도 왔다 갔다 하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신지혜 선수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선수들 그냥 하면서 골프치를 던지고 뭐 안 된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데 이분은 웃어요. 안 들어갔다? 싱긋이 웃어. 웃으면서 다시 가서 그냥 넣고 가. 그러면 나오면서 한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웃는 거야.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중얼중얼대네? 중얼중얼대면서 웃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미국 사람들이요, 열광을 했어요. 어떻게, 저게 안 들어갔는데, 저게 그만큼 속이 상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 나올 수 있지?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이분이 목사님 딸이잖아요. 목사님 딸이에요. 목회하면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세요. 보험금 받은 걸 가지고, 목사님은 목회 그만두시고, 신지에 골프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쭈글쭈글거리는 그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우면서 포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금왕도 받았고요. 계속 1위를 많이 했죠. 신지에. 목사님 따라서 참 멋진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이 배경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2011년 어떤 장로님이요, JFK 그 공항에, 존 케네디 공항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반복역장 우리 교회 집회도 왔었죠. 반복역장에 오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남자 골프 최경주 선수가요,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우승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데요, 장로님, 지금 최경주 집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최경주 집사님 지금 우승을 할 수 있느냐 안 하냐 달려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죠. 그거 아마 간증하셨을 거예요.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쪽도 안 들어갔어. 근데 끝까지 차분하게 넣어서 한타 차이로 이겼어요. 2011년도의 이야기예요. PGA 통산 8번째 우승한 때입니다. 최경주 집사님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주님 앞에 기도받고 가서 우승했고요. 늘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있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생활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때로는 심지어 공이 딴 데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우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죠. 안 되는 또 어때? 이러면서 살아가는 분이 최경주 집사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다. 교회 왜 나오셨어요 지금? 내 주장하러 나오셨나요?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어떤 분이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박근혜 하야를 외치지 않는 목사가 목사냐고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지 않는 말씀은 여기서 선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국 따라서 말씀이 달라져야 됩니까? 한번 손 한번 드릴까요? 민주당은 우리 고성은 전통적으로 우리 새누리 당인데 새누리당 무슨 말씀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지. 우리는 예수님 당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시각으로 봐야지. 세상의 문화 따라서 세상의 생각 따라서 보게 되면 다 죽일 놈밖에 없잖아요. 다 나쁜 놈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인 아닌가? 다 죄인밖에 없잖아요. 교회는요, 단 한 분으로 모신, 단 한 분으로 하나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옛날에 벌에 쏘여 보신 분 계시나요? 벌에 쏘이면 제가 이쪽에 어디에 쏘였는데 그게 한참 갔었어요. 벌이 안 뜨니 따끔하고 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털었습니다. 이게 안 털려. 그래가지고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빼내니까 어떻게 돼요? 침이 여기에 박히고 엉덩이가 빠져나오더라고요. 이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엉덩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벌은요, 한 번 쏘면 끝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은요, 마귀로 하여금 이게 벌을 한 번 쏘고 더 이상 쏘지 못하는 게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큰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사탄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교회 나오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향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건이, 인류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경험과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들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만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도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어른 앞에서도요 자세가 삐딱한 게 있잖아요. 그죠? 삐딱하게 앉아있으면 저기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다 알죠? 하나님 앞에서도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을요 말씀 전하라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예절을 지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게 저한테 지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도요 이 자리에 은퇴를 하게 되면 저도 평신도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계급의 경례를 하지 사람 앞에 경례합니까?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직책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나가는 거지. 그 사람 보고 하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인을 향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계 그림 전시 출품회가 있었는데 주제가 평화였답니다.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2개가 올라갔대요. 결승전까지. 한 그림은요, 꽃이 만발하고 잔디가 있고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으며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정원에 행복한 여인이 이렇게 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2번째 그림은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막 치는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절벽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들고 앉아 있었답니다. 누가 받았게요? 전자. 부자 한 명. 맞아, 부자가 받았어.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들이요, 소와 양떼들이 풀을 뽑고 꽃이 만발한데 그 잔디에서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매기 한 쌍이 서로가 기대며 앉아서 그 폭풍우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2번째가 또 평화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어 지치기도 하고 눈물로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도 부부 간에도 풍랑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풍랑이 있는데 교회 안에도 풍랑이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세상에는 아무 부세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아주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세상에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가면 모두 시험이고 전부 싸우고요, 안 그런 척하고 있고 욕먹는 세상이 이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에서 주님 성도로서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자라오는 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교회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양을 찾는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구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 가지 더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길 잃어버린 늑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늑대는 얼마든지 들어오려고 그러죠, 교회에.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양, 내 새끼, 그 우리에 들어와서도 양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잃어버린 늑대를 데려왔다가는 나머지 양들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길을 버린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요, 교회에서는 어떤 유토피아를 생각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낙원을 생각한 것 같아요.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향하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성 옆에 보면 연합교회라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거기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유남열 집사님, 유봉열 집사님 외삼촌이 그 교회에 출자를 해서 리더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크게 지은 것 같아요. 그 외삼촌의 아버지가
한학자셨대요. 한학자. 한학자의 대가였답니다. 하루는 그냥 평상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진주에서 통역으로 선교를 떠나던 미국 사람들 두 분이요, 그 길을 지나가더랍니다. 목이 말라서 지나가는데 물 좀 먹읍시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집을 들렸대요. 물을 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식은 다 성경에서 다 아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세계를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첫 예수 믿는 가정이 나온 것이 또 유봉일 집사님 외삼촌 가정이랍니다. 지금 연합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가 저는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근데 그게 다 헛된데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이분들,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내가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하는 이야기예요. 가장 잘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길러놓으면 배반하고, 천하에 없는 친구도 배반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모들도 다 배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다른 사람들 다 배반해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죄인을 향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 설교를 하시나, 왜 이 말씀을 하시나,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가는 삶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왔습니다. 우리도 죄인들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야지. 예수님 전도해야지. 세상 소리에, 죄인들의 소리에, 선동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 따라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에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양떼 되게 하시고, 세상 소리,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울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 따라가는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셔서 귀한 열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